찬송 446장을 찬양하며 4월 2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49장을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기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종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의 7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글을 읽기만 해도 그 광경이 상상이 되어 두려움이 엄습할 정도입니다. 이제까지의 재앙으로 인해 애굽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가축들은 죽고 상했습니다. 돌림병 때문이죠. 애굽 사람들도 악성 종기가 발생해서 큰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바로에게 다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명령을 전하십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애굽에서 본 적이 없는 우박으로 그들의 삶을 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모세와의 약속을 번복하고 더 강팍해진 바로에게 하나님은 만약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면 온 땅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바로와 그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끊어버릴 만큼의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죠.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재앙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앙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게파입니다. 이 단어는 치명적으로 치는 것, 살육을 뜻합니다. 이전에 내린 재앙들과 비교해 볼 때 동물과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올 만큼 치명적인 재앙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 바로의 생명을 바로 거두어 가시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손을 펴서 제대로 너를 쳤다면, 그 돌림병으로 너와 애굽 백성들을 쳤다면 이미 너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너와 온 애굽에 보여주기 위해서 아직 내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7절 말씀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이유를 교만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콕 집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7번째로 내리신 재앙은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무거운 우박과 하늘에서 내린 불로 드러났습니다. 땅 위를 누비는 강력한 번개와 폭풍을 동반한 큰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진 것이죠. 그런데 이번 우박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시기와 대상 지역을 미리 정해놓고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했던 재앙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까지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을 때 말씀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말씀 안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나요? 먼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실현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의 신하들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박재앙 예고를 듣고 종들과 가축들을 우리 안으로, 집 안으로 옮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고스란히 그 피해와 아픔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박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피할 수 있었던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인들이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돌림병 재앙 때 모든 가축을 죽이지 않으시고 일부를 살려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선택은 애굽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듣는 이들의 몫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무엇에 귀 기울이십니까?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우산은 챙기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에 관심을 두며 살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의 삶의 결과는 전혀 다르게 펼쳐집니다. 7번째 우박재앙에서는 순종하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비하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재앙이 일반적이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재앙이었다면, 우박재앙은 반응과 자세에 따라 선택적으로 임하게 된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생명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꺾이고 맙니다. 하지만 이 재앙 속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았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종들과 가축들을 우리 안으로 대피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7번째 재앙을 실행하시기 전에 그들이 피할 길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구원의 은총을 준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 그리고 은혜로 선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잘 분별하고 잘 듣는데 말씀만 들을 뿐 그 말씀과 다르게 산다면 그 삶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듣는 데서 그치는 삶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오늘이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는 자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된 길, 바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해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대림교회 형제교회들과 땅끝을 향해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들고 간 선교사님들, 그리고 한국교회 비전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와 담임 목사님도 기억해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재단과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청종하는 삶으로의 결단을 통해 우리 삶에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